몇 페이지예요? 437페이지. 뒤에 안 나가죠, 그죠?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죠? 근데 빨리 나가면 더 머리가 아파. 그래서 뭐 좀 하나라도 알고 나가야지. 이 내용이 지금에 있어서도 그대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갖다 전부 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공부거든요. 처음에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초보자가 왔을 때, 고구마, 감자, 팥, 콩, 쌀, 보리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큼지막하게 구분을 이제 한단 말이죠. 하는데 이제, 근데 그 종류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콩은 어디다 심고, 콩을 어디다 심어야 돼? 논에다 심어야 돼? 밭에다 심어야 돼? 밭에다 심어야 되고. 논에 밭에다. 그래도 콩 심어놓고 물 대를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거는 논두른 콩이고, 그것도 물에 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콩과, 콩을 밭에 심어야 될지, 콩을 물론에 심어야 될지, 그건 구분해야 되겠죠. 어디다 심어야 될지. 그런데 또 이를테면, 음달에 심어야 될지, 양달에 심어야 될지, 또는 아주 좀 거름기가 많은, 땅에 심어야 될지, 또는 안 그러면 아주 좀 박토에다 심어야 될지, 또는, 물이 질척한 데 심어야 될지, 아주 건조한 데 심어야 될지, 그걸 구분을 다 해야 되겠죠. 그죠, 농사. 그래야 이제 폐농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벽시를 하나, 보더라도 벽시가 처음에는 뭐 이제 보리하고 벼하고 구분을 했지만은, 나중에 좀 지나놓고 벼씨를 가지고 이게 무슨 벽시냐, 차나락시냐, 무슨 매나락이냐, 또는 무슨 이게 매나락인데, 이게 통일배냐, 안 그러면 이게 무슨 팔금이냐, 농민육호냐, 무슨 밀양 23호냐, 이런 걸 전부 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다 농부가 찾기 이렇게 보면, 이거는 밀양 23호야. 이거는 팔금이야. 이거는 농민육호야. 이렇게, 이거는 통일배야. 통일배인데, 이거는 통일배 가운데서도 처음에 지은 IR667이야. 그럼 이건 밥맛이 어떻고, 이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구분을 못하면, 지금 우리 도시의 사람들처럼 가가지고, 어이구, 쌀나무에 쌀이 달렸네. 그렇게 할 정도 되면 이게 무슨 쌀나무인지도 모르고, 언제 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농촌에 가서 전혀, 그냥 쌀이 그냥 저절로 달리나 보다. 가서, 그런데 그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불법도 그냥 어리벙벙하게 다 그게 그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지. 다 좋은 일을 하자고 그런 일이니까 다 그게 다 똑같고 다른 종교나 다 똑같고 지가 똑같은 줄 어떻게 알아? 그럼 그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고구마 또 벼, 콩 다 먹는 거니까 다 똑같아. 그래서 고구마만 먹고 평생 살아보라 그러지 살겠는가? 못 살지. 똑같은데 왜 고구마만 먹고 못 사느냐? 그러니까 그런 변별력 없는 아주 어벙벙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농사를 제대로 짓는다 그럴 때는 그 짓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 그걸 언제 심어야 되는가, 씨앗이 어떤 것이 그게 그런 씨앗인가, 종자인가 그런 것을 갖다 판단해낼 수 있는 변별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옛날보다도 더 요즘에 사이비 종교가 너무 많고 또 사이비 종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사이비와 비슷한 그 내용들의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친구 잘못 만났다든지 어쩌면 그냥 이상한 짓을 갖다 변별력 없이 그냥 저건 아니다라고 딱 끊을 수 있는 그 변별력이 없이 그냥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그 결과는 처참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지금 제2유흥가 다단계 판매
제유 있잖아요. 그죠? 피해자가 300만 명이야? 피해자가 300만 명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 절대 거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생산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결국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생산성이 좋아져서 돈을 벌어야 그 돈이 벌어지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돈을 번다. 그 물건이 아니고, 물건도 뭐 진짜 물건이, 우리 간단한 논리로 얘기한다고, 진짜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 같으면, 좋은 물건 잘 팔릴 좋은 물건 같으면 그냥 시장에다 내놔도 그냥 경쟁력이 있어서 팔릴 건데 왜 이걸 들고 다니면서 팔게 되느냐. 왜 그걸 갖다 전부 다 다른 이 사람을 이용해서 또 그 뒷사람 팔고 그 뒷사람을 이용해서 그 뒷사람에게 또 팔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전부 다 지우고 인연 있는 사람한테 강명하다시피 어쩔 수 없이 팔아서 갖고 오고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 사람 장사가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결국은 끝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붙을 때는 그게 흥한 듯 하다가 끝에는 결과는 아주 망하게 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미 이게 지금 피라미드 판매라는 것은 판매 상술 가운데서도 아주 위험한 것이다. 그 조금만 잘못 이용해버리면 아주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변별력이 없으면 그 가서 그 떠드는 사람 몇 마디 듣고서 그냥 막 그런 것 같이 막 쫓아다닌다고. 정신병자 같이 쫓아다닌다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판단해보면 인간의 원리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뭐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또 이런 것도 조금만 그 종교적인 부분도 들여다본다 그러면 그게 전혀 잘못되고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들을 자세히 놓고 보면 아주 깊숙한 내용이긴 해도 딱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깥에서 내가 생활할 때 어떤 것이 닥쳐왔을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이건 맞지 않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이건 금방 구분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논리들을 지금 우리 얘기 있잖아요. 그죠? 티베트는 지금 요게 한 20살 미만에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질 않는 거예요. 106개송입니까? 만일 그렇게 생성과 소멸의 속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진 속의 두 가지 진리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더군다나 세 속의 진리가 열반의 진리와 다른 것이라면 유정중생은 윤회고의 근심을 어디에서 넘어서는가?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 앞 시간에서 진재와 속죄에 관한 얘기 했죠, 그죠? 자, 진재와 속죄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주론자들이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면, 그럼 진재와 속죄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속죄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진재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중생들은 속죄를 의지해서 있는데 어떻게 윤회고를 벗어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실제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윤회고를 벗어난다고 얘기를 너희들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요 신류론자들의 반격이에요, 그죠? 이게 생성과 소멸의 속죄가 존재. 그러니까 생멸법이죠, 그죠? 생멸법의 속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일체 유의법은 여몽함포영 그래놨죠, 그죠? 일체 존재하는 법들은, 생멸이 있는 법들은
마치 물거품 같고 환과 같고 꿈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따라서 꿈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꿈이 실제로 그러면 속죄인 생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속죄인 생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생은 지금 속죄 의지에 있는데 그럼 무엇으로서 승불하고 해탈을 할 수 있냐,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 이제 반격인, 요거는 이제 신류론자들이 이제 반격을 한 거예요. 반격을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해설 부분. 그렇지만 만일 그렇게 생성과 소멸, 생멸의 속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진죄와 속죄의 두 가지 진리로 구분한 이제는 따로 어디에 존재하는가? 더군다나 세속의 진리가 열반의 진리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것이라면 유정 중생은 윤회고의 근심을 어디서 넘어서서 열반에 들어가는가? 중간 학파의 논리대로라면 세속의 모든 것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인데 진죄와 속죄는 어떻게 따로 구분하여 세속의 진리에만 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 유정 중생은 어떻게 열반에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불교의 또 한 부분의 핵심적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사제법을 여실 때 고집은 속죄죠, 그죠? 생멸법이죠. 고제와 집제는 생멸법이고, 기초교리에서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제와 멸제는 진제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게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는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요 얘기를 한번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말인데,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는 것을 그 속죄라고 한다면, 병이 다 나은 부분을 우리가 진죄라고 해보자, 그죠? 근데 병이 들어서 이게 병을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기 전에는 내가 참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만은 병이 나아버린 뒤에 또 내가 병이 다 나아야 되겠다 그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러면 병이 들었을 때는 진죄와 속죄가 있다고요. 근데 병이 나았을 때는 진죄와 속죄가 다 없어지고 그냥 안 아픈 상태, 건강한 상태가 된 그게 진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앞에 병이 들었을 상태에서의 진죄와 속죄 얘기한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 나았을 때 보면 그건 실제 없는 거예요. Do you know? 대답이 예 그런 거 보니까 모르는 대답 같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는 거. 아시겠어요? 네. 이게 아시겠어요? 봐, 대답이 별로 시원찮아.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를 속죄로 놓고 보자고. 배가 고픈 사람은 그 이상향이 배가 부른 거야. 밥을 많이 맛있는 걸 먹고 배가 좀 든든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상향이야.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픈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배가 부른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고 나서는 다시 내가 배가 불러야 되겠다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다시 배가 불러야 되겠다 그 생각이 없어지니까 배가 고팠을 때 생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배가 부르다라는 생각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그냥 이제 배고프고 배 부른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딴 일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 상태는 진죄와 속죄라고 지금 가설을 세워놓은 것은 이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이 니르바나라는 것은 정말 고통 없는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진죄세계에 고통이 사라져서 진죄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이건 진죄와 속죄를 다 몰록 다 잊어버린다고 얘기해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불교의 수행이에요.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감각기관과 이 감각기관으로 대상과 반응을 일으켜서, 지금 내가 인식하는 의식,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내라고 고집하는 것 때문에, 그 내라고 고집되어진 것이 바깥 대상을 다시 바라보면서 니 거 내 거 구분하고 너나 구분하고 서나 구분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고통을 일으키게 되고 고통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제 야, 나 고통이 없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감각기관에 의해서 보고 듣고 대지어서 일어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식경계들이 의식경계들이 이런 것을 갖다 나라는 고집을 해서 일어난 거라고. 따라서 이제 진재를 실제 체득할 수 있는 고통을 갖다 소멸시키는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게 수행인데 수행 가운데서도 가장 깊숙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사마타를 지관을 얘기 들었죠, 그죠? 사마타 수행, 지수행을, 그러니까 삼매 수행을 했을 때, 깊숙이 했을 때, 감각기관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것이 사라진다고요. 안, 이, 비, 설, 신, 의 하고, 우리가 감각기관에 의해서 생겨났던 여러 의식구조들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삼매를 통해서 사라진다고요. 그게 사라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바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서 이제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니르바나, 진재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게 실제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허상으로 이연따라 그냥 거품처럼 일어났다 거품처럼 꺼지는 것인 줄 다 알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감각으로 느껴지고 내가 집착하는 이 세계를 가지고서 자꾸 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집착하면서 이게 우리 속죄 속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통을 자꾸 실제는 내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자꾸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왜 자꾸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자, 이것은 이제의 본뜻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분별한 것으로 그것은 본래부터 속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닌 전도된 관념이다. 나중에 열반을 이룬 후에도 확실히 실제한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전도된 관념으로 인한 것일 뿐 속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요 얘기가 아까 내가 앞에 설명한 얘기입니다. 설명한 얘기인데 이제 요 얘기의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여러분 부처님께서 그 만동자에게 그 말씀한 그 전유경 있죠, 그죠? 화살의 비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동자가 물은 것은 14무기법이라 해서 대답하건 하지 않건 그게 결론이 날 수 없는 그 물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끝이 있나 없나 그런 거. 그런 거 물어봤자 그게 뭐 대답을 해도 우주가 끝이 있다 그렇게 대답하면 네가 가봤냐 그러면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건 모르잖아. 그러면 끝이 없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면 그건 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그렇게 할 거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 그럼 네 개떡도 모르는 놈이 무슨 아는 척하고 있냐 그럴 거고 그 참 곤란한 물음을 14가지를 갖다가
14가지 무기법이라, 그 무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이 날 수 없는 추론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가지고서 애매기면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여러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대답을 못 해가지고 애먹었어. 아마 아무도 지금도 대답이 안 되잖아. 근데,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내기를 하고 물었어. 이거 대답하면 당신, 내가 제자 될 거고, 대답 못하면 당신 그냥 간판 내리시오. 부처라는 간판 내리시오. 그렇게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한식경 계시다가 하신 말씀이, 만동자야, 네가 도가살을 네가 맞았다고 하자. 근데 그 사람이 어리석게도 빼질 않고 이거 하살이 어디서부터 날았으면 무슨 독이면 이렇게 했을 때는 살아남겠느냐. 그 결론 다 얻고 나서는 살아남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럼 죽죠. 그래요. 근데 네가 지금 너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을 빼지 않고 네가 그걸 설사 안다손 치더라도 네한테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만동자 그냥 할 말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야. 그럼 당신은 그러면 번뇌 고통을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묻다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그래 해봐라. 그래 해가지고 일주일 만인가 뭐 얼마 만에 그냥 이루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면 그 만동자가 일으킨 것은 전부 다 식심경계에서 일어난 얘기들이라고. 근데 그게 떨어지게 만들어주면 뭐가 생기냐면 열반,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고통이 사라지고 나서 그 대답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대답은 네가 니르바나에 이르고 나서 들여다보면 그 대답이 네가 대답을 알 수 있겠다. 내가 너한테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는 딱 일어서서 절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는 실제하지도 않는 얘기를 내가 시비를 걸기 위해서 하고 다닌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버린다. 이제 그게 답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식심경계가 끊어진 상태에 도달해서 그게 안에 확연하게 드러난 얘기들이란 말이야.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경전을 배우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요 정도 끊는 것은. 이제 경전 배우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나쁜 가지들 다 떨어내는 것이고, 요 식심경계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지금 하는,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바로 보기 어려워요. 요게 이제 사라지게,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 사마타 집중을 통해서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라지고 나면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보리수화에서 아주 집중을 갖다가 깊숙이 해서 그 식신경계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세패를 보면서 다 알아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 그렇게 되는 원리를 얘기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 니르바나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지금 논정해내는 내용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증거낙파에 봅시다. 실제로 모든 것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요거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를테면 우리 몇 가지 불생불멸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해보면 에너지도 불생불멸이죠. 그죠? 에너지는 그냥 그 총량으로 본다 그러면 그건 변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의 흐름은 일체 어떤 것이 생겼건 어떤 것이 사라졌건 상관없이 이 우주의 에너지는 다 똑같아요. 총량은 똑같아요. 변화가 저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파도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그죠? 파도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파도가 생겼지만 파도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의 힘에 의해서 물이 그렇게 모양이 생긴 것일 뿐이야. 그냥 바람이 자버리면 그냥 꺼져버리면 그냥 물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도를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현상적으로 생겼다, 생이 있잖아요. 그죠? 없어졌다, 멸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물의 입장에 놓고서 볼 때는, 그건 불생불멸이라. 파도도 물이고, 그냥 꺼졌을 때도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생불멸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제, 다만 그대가 이해한 이것은 이제의 본뜻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분별한 것으로 그것은 본래부터 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닌 전도된 관념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제의 차원은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것을 부정하려는 차원이 아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이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이게 지금 만져지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요거 자체도 하나도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 실체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것은 변치 않는 무엇이 전혀 없다 그래요. 전부 다 변해버리는 것이니까 이게 그림자 같은 것이 되어 있고 환각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보고서 느끼고 식심경계를 일으킨 것도 결국은 그게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썩은 새끼 토막 보고 뱀인 줄 놀래서 깜짝 놀랐다. 그러면 썩은 새끼 토막도 사실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인식을 일으켜서 놀래는 인식을 일으켰다. 그 의식 자체도 헛거라고요. 그 잘못된 대상을 잘못 인식해서 잘못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없는 지금 그런 그 중생심이 이제 일어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이 현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여 생기는 전도된 관념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과 뭐예요? 결과. 다시 얘기해서 인과로 이루어진 실체라는 것은 인과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인과를 완전히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건 공성이죠. 그죠? 안에 자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반복되는 현상일 뿐이다. 한 번 잘못된 관념을 사로잡히면 집착으로 인하여 번뇌와 망상 때문에 끝없는 윤회의 고통에 빠지고 만다. 따라서 진재와 속재의 차이를 구분하여 완전히 해탈의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대의 전도된 견해 안에는 열반의 진재를 구분하거나 상상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신류론자를 해가지고는 이 열반의 경계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대가 나중에 열반을 이룬 후에도 확실히 이 현상기가 실체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전도된 관념으로 인한 것일 뿐 실제로 속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열반은 세속의 전도된 관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열반은 결국 무상한 세속의 진리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게 이제 요런 얘기가 돼요. 봐보세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실제 세계가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 경계를 일으키고 분별 경계를 일으킨 것이 이게 실제 하는 것이냐면 그냥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난 정말 물거품 같고 꿈과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깨달은 분이 이게 이제 다 성취를 하고 나서 봤을 때 이게 실제 있는 세상이라 그런다 그러면 실제 있겠죠, 이게. 근데 깨달은 분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실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있는 것이 고통도 실제이고 지금 세속에는 즐거움도 실제이고 나라는 몸뚱아리도 실제이고 내가 인식하는 이 의식도 실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고통을 없앨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는 이걸 실제의 세계로 봤기 때문에 이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에서 파라다이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불교는 이걸 실제 세계로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실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기만 하고 그 습관만 끊어버리면 여기서 바로 파라다이스가 나타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차이가 전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께서 무상하다, 무하다, 고정된 내가 없다, 그리고 열반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런 걸 하시면서 깊숙이 한번 자꾸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분석하는 자와 분석되는 대상들은 둘 다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와 같이 보편적인 것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분석하고 말한 것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실유론자들이 또 반격을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자와 분석되는 대상들은 둘 다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식으로서 지금 저쪽을 이게 분석했다라고 할 때, 대상을 분석했다라고 할 때, 분석하는 자와 분석하는 대상은 서로 의지해서 있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유론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왜 세속을 분석하는 것처럼 열반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이제 요 얘기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그 앞에서 지금 전제되어진 얘기가, 공성 중간학파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 하냐면, 요 얘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지금 의식하면서 분별하는 이 세계를 넘어선 세계가 열반이라고 했죠. 그죠? 그죠? 넘어선 세계가 열반이라 그러니까, 이 열반 자체는 왜 분석을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열반 자체는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분석을 못 하느냐. 그거는 왜 그럼 따로 뭐 이렇게 나가버렸냐.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치 아까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병든 사람은 병이 어떻게 들었나 이걸 다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치료제를 뭘 쓸 건가 치료를 해가지고 그 치료를 하고 나면 병이 나았다. 나은 상태에서 또 분석을 해. 그럼 병이 나은 상태는 무언가 그렇게 분석하는 의사가 있어? 그냥 지금 그 전에는 아프단 말이야. 아프니까 이게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분석을 철저히 했어. 그냥 잘못 분석하면 만약에 항생제 놔야 되는데 무슨 진통제를 놨다 그러면 안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나으니까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거기에 고진멸도해서 도의 방법이 있고 그 병이 나았을 때 그 안 아픈 건강한 모습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모습이 생기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고서 또 분석을 해. 그래, 건강이 왜 건강했, 건강이 뭘까? 건강을 왜 했을까? 그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건강하면 그것으로 의사들도 다 모든 걸 수도하고, 환자도 이제는 환자가 아니고, 치료하는 거 수도하고, 그냥 자기 일상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나아 있는 환자가, 내가 이게 비유예요. 나아 있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를 분석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열반을 왜 분석을 안 하느냐? 왜 열반은 분석의 대상에서 벗어나? 열반은 이미 분석의 대상에서 벗어난 상태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건 인식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안일이설신이 의식으로서 느끼고 그 집착하고 분별했던 요 분별식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건 분석 대상이 아니라고 이게.
분석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얘기해요. 자, 중간학박은 지금 우리가 열반과 세속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그와 같이 보편적인 것에 의지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말한 것이다. 그냥 앞에 보편적인 그 앞에 개송에 108개송에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있죠, 그죠? 그와 같이 보편적인 것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분석하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생의 고와 그 속죄를 갖다 분석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상대적 이론을 가지고 지금 분석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이미 세속적인 분석의 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분석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의 분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열반은 분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이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미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 사라진 연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게 분석의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열반의 실체가 어디 따로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편안함 있죠,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환자가 병이 사라졌을 때 아이고 내가 건강하구나 느끼는 그거라고. 그건데 그거는 분석을 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적인 분석의 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분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109개송. 만일 분석하여 이미 결론에 이른 것을 다른 분석 도구로 다시 분별하여 분석한다면 그때는 그 분별도 다른 분석 도구로 다시 분석해야 하는 분별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의 오류에 빠져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증명을 했어. 그러면 다른 과학자도 그 방법을 통해서 실험해서 증명이 돼서 나오면 그게 다 맞거든요. 맞는 왜냐하면 그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결과가 나온 것을 또 어떤 사람이 분석을 또 결과물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해. 만약에 황우석 씨가 체세포 복제를 했다 그러면 복제한 걸 갖다 그게 증명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대로 황우석 씨가 한 그대로 해보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거든. 그러면 그 결과가 맞는 얘기예요. 그냥 맞다 그러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네 체세포를 복제한 요 체세포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또 분석을 해서 어떤 결론이 설사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 결론 나온 것을 또 분석해야 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다. 사과나무를 심기 전에는 이게 국광인지 또는 무슨 이런저런 사과에 이 어떤 사과가 맛있고 어떤 이거 분석을 해야 돼. 그 나무를 심을 때도 이 나무는 어디다 심고 햇빛이 어느 정도 비치는 데다 심고 이렇게 약은 뭘 쳐줘야 되고 그러면 뭘 줘야 되고 분석을 해야 돼. 근데 사과가 달린 사과를 갖고 와서 지금 이제 씻어서 먹으면 돼. 그건 사과를 갖고 와서 또 이걸 분석을 해. 그러면 그건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빠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니르바나의 이런 것은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을 뭘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 분석은 맞지 않다. 자꾸 분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간학과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불교는 여기에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더 이상 끝까지 간 거예요. 이제
열반을 증명해내는데 논리적으로는 더 이상 지금 이거는 네가 분별식에 그러니까 의식으로서 반복되어졌던 것을 끊고 나서 네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라 그 얘기해. 이제 여기서부터 체험해서 보면 그 다음에 네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끄트머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다만 그러나 요 부분에 체험하는 것은 이런 경계가 있다는 것을 네가 식심경계로 알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체험해서 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분석한 대상을 다시 분석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분별할 바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바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생기지 않으며 나아가 분별이 없는 이 상태를 바로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아주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요. 분석한 대상을 다시 분석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분별할 바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니르바나라는 것은 분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분별 대상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니르바나는 이름도 이제 니르바나일 뿐이다 그런 얘기지. 그게 실제 그 이름이 그냥 니르바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바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분별도 생기지 않으며 나아가 분별이 없는 상태를 바로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은 분석이라는 상대성을 넘어선 자리이며 더 이상 분별할 바탕이 남아있지 않은 경지다. 그게 공성을 얘기하는 거야. 공성은 분별하거나 분석해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별심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이라는 도구를 갖다 들이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동무들 요해합니까? 요해합니까? 잠이 옵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셋 다 아니요? 자, 주와 개그의 실존에 관한 논쟁. 우리 주객이 전도됐다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죠? 주와 객이, 주체와 객체가 실제 존재하는가? 자, 실유론자에 따르면 대상과 의식 둘 다 실체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입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만일 인식하는 감각기관을 통해 실제로 성립한다고 한다면 의식의 존재성에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이제 실유론자들이 이렇게 또 논리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개하냐면 지금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인식하는 요 의식 실체는 그대로 영원히 아트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상은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인식하는 이 아트만과 그 대상도 실제로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는 나무도 실제로 있는 것 같고 돌도 실제로 있는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도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해서 제가 풀풀 나오라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있노? 그러면 보면 또 실제로 없어. 생멸법이라서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논리로 얘기할 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있는데 사라졌다 그런 것은 이게 뭔가 거짓말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데 그건 그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변화하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실유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요 안에 인식하는 요 아트만도 실제 있는 것이고, 바깥에 이런 것도 지금 다 만지가 다 있지 않느냐? 그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입증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둘 다 어려워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아트만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이거 입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아트만이 있다. 이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또는 알라신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독교가 2000년이 돼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믿으라 그러죠. 그죠? 믿으라 그래. 강력하게 믿으라 그래. 근데 믿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게. 쉽지가 않거든. 왜? 차라리 요걸 믿으라 그러면, 요게 있는가 없는가 믿으라 그러면, 보고 봤으니까, 지 감각기관으로 느꼈으니까, 바르잖아요, 그죠? 그거 있는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는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라 그러면, 하나님도 뭔가 이런 물질처럼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상이니까. 우리 인식의 대상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 안 느껴지는 존재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래서 결국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믿습니까? 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것만 떨어져 버리면 그냥 설명할 방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안에 아트만 변치 않는 어떤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영혼이 있다 뭐 변치 않는 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논증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이제 둘 다 어려운 게 그러면 현상은 실제로 보면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장 질문이 그 있는 것이 왜 사라지냐 그러면 그 참 왜 사라졌지? 꺽적꺽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그 현상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봐도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내가 소리를 하는 것도 소리를 냈는데 이 소리 이게 사라지지 이게 있어요? 그게 실제 있는 것이냐? 할 때는 있는 것 같았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게. 라는 소리가 어디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이 실제 있다라고 증명하기가 그거 증명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고집하는 방법은 있다니까 그냥 믿어 그러면 근데 그게 얼마나 웃겨요. 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희성 씨 그 막 승리재단에 자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기가 나오고 요 이슬만 맞으면 몸이 영원히 안 죽고 그냥 쥐도 죽어버리면서 그 사람은 뭔 생각을 갖냐면 이게 실제인 줄 알았다고요. 착각을 한 거라.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정신이 아주 허약하고 머리가 IQ가 한 70밖에 안 되는 치매 비슷하게 걸린 그냥 노인네들 컴플렉스 많은 노인네들 데려다가 안 죽으려는 노인네들 데려다가 그냥 나만 믿으시오 안 죽소 이렇게 해가지고 돈 빼내려고 이제 했던 사기친 거지. 근데 사기를 치려고 해도 지가 어느 정도 좀 믿었어야 그렇게 사기를 칠 거야.
실제 그게 그러면 몸뚱아리가 안 죽 수 있느냐면 그건 전 우주 역사를 뭐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안 죽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게 실제 있다고 증명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계속 변화하는 존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믿고 사니까 정말 힘든 거라. 실제 있다고 믿었는데 사라져버리는 거야. 사라져버리거든. 내 눈앞에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실제 우리가 이 앞에 보이는 현상은 실제 있었다고 믿었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 한 개도 안 사라지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럼 나마저도 사라져버리는데? 그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봐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마 인식 대상 그 아트만하고 인식 대상의 여러 현상들하고 인식하는 이 주체가 사실상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두 가지 다 증명이 그 논증을 해내기가 전혀 어려워서 못 해낸다. 해낼 방법이 여태까지 사람들이 해도 못 했어요. 논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무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 실유론자들에 따르면 감각의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 둘 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입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아주 어려운 일, 거의 불가능이다. 그래서 실유론자들이 만일 인식하는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매개로 하여 감각 대상과 의식이 실제로 성립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존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고 듣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 의식이 하는 그 기관이, 그 아트만이 보고 듣고 하니까 실제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보고 듣고 지금 다 감각하니까 실제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간학과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의식이 감각기관과 같은 다른 존재성에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아트만이라는 그 감각, 만약에 아트만이라는 게 있고, 나라는 게 이게 실유론자들처럼 아트만이 있고 또 그 대상이 실제 있고 감각기관이 실제 있다 그러면 이것도 감각기관도 생겼다 사라지는 것인데 이게 실제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실제 있는 것들은 사실 대상도 실제 있는 거고 요 눈도 실제 있는 거고 요 인식 대상도 실제 있는 변치 않는 것들이라 그러면 사실 서로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죠?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도 대상이라는 그 대상과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과 그걸 통해서 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번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중풍이 온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중풍이 온 사람이 뇌를 다쳤어요. 어느 한 부분을. 그러면 안에 나라는 변치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뇌를 다쳤건 말건 다 보고 듣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부분 뇌를 다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어느 부분 다치고 나면 말도 안 되거나 어느 부분 다치고 나면 내가 걸음도 안 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확실하게 상대적으로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손이 되지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 의식 경계도 전부 다 그런 것이지 실제 변치 않는 것이 안에 하나 있다 그러면 뇌를 다쳤든 말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뇌 다친 건 상관없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건 확실하게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2. 그러나 인식 대상을 통해 의식이 실제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식 대상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만일 그것이 서로 힘에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어느 하나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기에 둘 다 역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신류론자들이 또 이제 반격을 하는 게 아주 세밀하게 지금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식 대상을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만 의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자 요걸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요걸 본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반짝하고 일어나는 요것이구나 하고 일어나는 그것을 갖다 요걸 통해서 요걸 보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반짝하고 일어났으니까 있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전기불 요 켜놓으니까 이게 반짝하고 켜지니까 전기가 저기 전기줄에서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유아론자들은 계속 이 아트마니가 실제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내는 거예요. 이제 중간학과가 또 이제 그건 두드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인식 대상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만일 그것이 인식 대상과 의식은 서로가 서로의 힘에 의존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달리 말해 어느 하나가 없으면 더 성립할 수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둘 다 즉시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얘기했듯이 인식 대상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이 이것을 의지해서 요 아트만을 알아차린다 한다면 이게 변화하고 무상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의지해서 이게 생겼느냐. 이게 없는 것이고로 이것도 실제로 증명이 되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나? 상명심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자. 영화를 이렇게 이제 스크린에 비춰놓은 거예요. 스크린에 비친 영화는 이게 그 환상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인식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실제 눈물이겠어요? 가짜 눈물이겠어요? 그냥 이거 할 때는 대답을 다 못해. 어? 저 하늘에도 슬픔이 뭐 엄마 찾아 산말리 하면서 막 울었다. 그게 실제 울음이에요. 어? 어? 착각 울음이지, 그지? 그게 착각 울음이라고. 그래서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은 킥킥 웃자는 거죠. 에? 그러니까 울면서도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울까 또 그러자는 거죠.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 일어난 내 의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게 실제냐? 아니에요. 환상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착각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 현상이 변화하고 무상한 것이라면 그걸 의지해서 이 아트만이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썩은 끔끔리한데 썩은 새끼토막이 시커매가 있어요. 어마 이게 독사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독사예요? 그 새끼토막을 해서 일어난 깜짝 놀란 것은 실제예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트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착각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냥, 이건 요만큼 또 틈새기를 안 줘버려요. 아주 철저하게 깨버려요. 서로 이제 의지해서 된다, 그래, 만약에, 아까 지금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라고 너희들이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이 허방한데 실제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나? 그건 착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저건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 일어났지만 그 대상 아들 자체가 사실은 무상한 거거든. 그래서 일어난 내 아들이야라는 생각이 실제 존재하는 생각이냐면 아들이 사라졌을 때는 이것도 사라진다. 근데 그걸 집착을 한다고. 내 아들. 죽을 때도 아들 보고 죽어야지. 어이구. 내가 아들을 안 보고는 눈을 못 감어. 못 감기는 못 감어. 그냥. 네가 안 감으려고 그래도 저절로 감아질 건데. 만약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없다면 아들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역시 있을 수 없으며, 더불어 그 둘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여러분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부의 남편 쪼가리와 여편 쪼가리는, 그게 남편과 여편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편 그러면 쪼가리 편자예요. 이게 반조각, 남자 반조각, 여자 반조각 그런 얘기인데, 그 두 조각이 그냥 결혼했으니까 남편 여편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남편 없는 여편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여편 없는 남편도 없어. 여편 없는 남편은 호랩이고, 남편 없는 여편은 뭐예요? 과부고. 가부고. 그러니 부부가 성립된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성립된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성립.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없는 아들도 없고 아들 없는 아버지도 없어. 그럼 우리가 흔히 아버지 없어도 아들은 아들이요. 그거 없어. 아들 없는 아버지도 안 돼. 그럼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 존재할 수 있냐면 따로 존재가 안 돼. 꼭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트만이라는 것도 지 혼자 따로 존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따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백이 숙제가 누구 황제 말 안 듣고 가가지고 나는 두 인군을 안성기에 쏘가지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꺾어 먹었다는데, 그러면 고사리는 누구 고사리고? 그렇게 황제가 그렇게 물었어야 될 거 아니야. 황제가 옛날에는 황제가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죠? 고사리는 누구 고사리 먹었노? 그러면 황제 고사리 먹었어요. 황제 보기 싫어서 황제 고사리를 먹었어? 그 말을 했으면 그냥 당장 굶어 죽어버렸을 거야. 황제 고사리도 안 먹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땅을 누구 땅 짓고 앉았었노? 그러면 말을 들고 서 있어? 그러니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상대성이잖아요, 이게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상대성으로 존재하게 돼 있지, 절대적으로 하나가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아집과 욕망과 고집을 부르다 보면 지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나 영감력이 없어서 살아. 못 살아. 그러면 나 여편내로서는 못 살아. 그냥 갑으로서는 살아도. 그죠? 그럼 그날부터 남편이 없어지면 여편도 사망이야.
같이 사망이야. 그 상대적으로 일어난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사망합니다. 나 부자들 그들먹거리는 거 웃기잖아요. 지가 가난한 사람들 없으면 지가 어떻게 부자가 돼? 이 세상에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가 지를 부자라고 쳐다보겠어? 그래서 지가 가난한 사람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가. 가난한 사람한테 고마운 줄 모르는 부자는요, 전부 다 쭉쟁이들이에요. 정말 그냥 지 혼자 유아독존으로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지만도, 그래도 참, 그 부자들이 이래 생각이 돼. 내가 가난한 사람들 덕분에 참, 얼마나 내가 부자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스 코리아 당선된 사람은요, 저는 여러분 덕분이에요. 나 여러분 못났다는 생각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가 이건 여러분들 여러 참 옛날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나가가지고 몇 등 했다 그러면 이거는 온 국민의 덕분입니다.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온 국민이 못생겨줘서 다 미스 코리아만 하면 그거 잘났다고 누가 얘기해. 그 사람은 아이고 참 잘생겼다 그 소리 안 하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대자비십을 안 냈다 그러면 부처가 아니요.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존재가 가능하지. 중생이 없는 부처가 무슨 부처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다고 가서 내가 혼자 깨달았다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중생무변 선도가 안 내면 그건 결정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상대법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중생을 대상으로 해야, 중생고를 다 건지겠다라는 이 생각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생각이 나오느냐, 그거 안 나와. 불가능해요. 내 혼자 가가지고 내가 어쩌고 그거 그렇게 뾰족한 생각이지, 박복하고 뾰족한 생각이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혼자 이제 집중을 하고 할 때는 잠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그 마음 역시도 중생을 전제로 한 중생무변 서운도에 자비심이 없으면 그건 발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요즘에 가만 생각해. 아파트에 문 땡땡 잠그고 들어가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참 부처님 나오기 어렵게 생겼다. 어렵게 생겼다. 자, 114 개성요. 인식할 수 있는 싹이 씨앗에서 생긴 이상, 싹만 보고도 씨앗이 싫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식 대상에서 생긴 의식으로 인해 그 의식이 실체한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건 실유론자들이 또 이제 그 반격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 시작하면 한 30분 해야 되니까 요까지만 끝내도록 하죠.